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절 봉독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우리 손보은 교수님께서 종교개혁의 사회적인 의의에 대해서 우리가 강의를 했다면은 오늘 오후 시간에는 종교개혁의 역사적 의의 그리고 신학적 의의에 대해서 종교개혁 그 자체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약 500여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운동인데 그 개혁 운동을 우리가 거슬러 생각해 보는 것은 단지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개혁 운동, 하나님의 운동이 있었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말씀운동 전체의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염원하는,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오늘 우리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종교개혁 기념 사경회의 서곡처럼 우리 오늘 오전과 오후 시간 특강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왜 16세기 종교개혁을 봐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는 거죠. 500년 전이라는 게 오래전에 하나님이 구라파 일대에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 지나온 그 역사는 오늘의 기준에 의해서 마음대로 막 평가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역사적 정황과 환경으로 돌아가야 하고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물꼬를 텄고 소위 말해서 개신교라고 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천주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개신교라고 하는 새로운 기독교 운동이 16세기 종교개혁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역사를 모르면은 사실은 현재를 모르고 또 미래를 조망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 동물에게는 역사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는 것 같은데 애완견에게는 지나온 역사에 대한 역사를 돌아본다 하는 의식이 없죠. 역사에 비추어서 오늘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의식도 없고 따라서 미래를 전망하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그냥 오늘 이 순간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미래를 새로 꿈꾼다라든가 우리 성경적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언약이 어떤 그 종말을 향해서 지금 성취해 가고 계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살게 하시고 또 과거에 어떤 궤적을 우리가 거쳐왔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런 그 미래에 대한 전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16세기 종교, 왜 16세기 종교 개혁인가 하는 역사적 회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 정도가 이제 종교개혁 506주년이라는 건데, 이 정말 그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가장 그 뜨거웠던 시기, 또 개신교를 탄생했던 구라파에 일어났던 그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던 정말 목말랐던 영혼들이 성경을 재발견하는 그런 운동, 그것이 우리가 언제나 우리 개신교회, 우리 교회를 돌아보는 거점이 되는 겁니다. 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 보고 우리가 그 정신을 더 발전적으로 개성하고 있는 건지 안 그러면 퇴보하고 있는 건지 부패하고 있는 건지 세속화되고 있는 건지는 그 궁극적 기준은 성경 말씀이고 성경의 재발견 운동이 이제 개혁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돌아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필요성이 있다는 건데 인간은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절대적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반드시 이전과 오늘을 대비해서 상대적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려볼 수가 있는데, 이게 16세기라면 지금 많이 21세기 기독교회가 위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여기 산다 싶시다. 이게 한 4, 5세기 어거스틴을 거쳐서 이제 중세 교회가 급격하게 타락을 하게 되는데, 교황 제도가 형성되면서 예컨대 한 7, 8세기 여기를 산다 치십시다. 여기에 이렇게 우리가 기껏 살아봐야 100년을 못 사는 인생이 이 속에 이렇게 살게 되면은 방향이 이쪽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진리의 방향이라면은, 이것이 이제 진리의 방향이라면, 이 토막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은 자기들은 이쪽이 진리라고 보는 거죠.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이 전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오직 은혜다,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낯익게 듣고 자연스럽게 듣는 말씀을, 중세 캄캄한 천년의 시기에는 구원은 교황의 말을 순종해야 된다, 면죄부를 바쳐야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면죄부에 땅그랑 하는 소리를, 동전 소리를 듣고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온다, 이런 것들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만 바라보게 되면은 그게 옳은 겁니다. 그걸 비평하거나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만 보면 안 되고, 이 전체 어디에서 꺾어졌는가, 이걸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어떤 직선상에 우리가 진리의 길이라면은, 진리에서 어떻게 꺾어지고 많이 지금 부패, 타락의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것들이 이 전체 역사 대비를 해봐야 일어납니다. 어두움을 경험해 본 사람이 빛을 알고, 빛을 경험한 사람이 이게 어둠이구나 하는 걸 아는 것처럼, 역사적 인식, 이 대비적 인식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맹목적인 독단에 빠지거나, 이게 절대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 깨달음이 절대적이다,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상당히 이제 타락된 여정을 가고 있고, 그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는데도 그걸 의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역사 의식이 필요하고, 대비적인 의식이 꼭 필요합니다. 중세는 어떻게 했고, 중세의 그 부패와 타락을, 교리적인 왜곡을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롭게 했는가, 그 종교개혁의 정신이 한동안 오다가 또 서구 구라파에서 어떻게 또 훼손되었는가, 한국교회는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고 우리는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는가, 이런 역사적인 인식, 역사적인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우리가 경험한 그 세계를 자꾸 절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네. 이제 2페이지로 가봅시다. 두 번째, 역사적 이해를 할 때라야 우리가 믿음의 선진으로부터 자꾸 우리가 전성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들을 우리가 이어받았고, 그것을 가능하면 더 성경적으로 자꾸 발전해 가려고 하는 건데, 역사 이해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에게 전성된 중요한 진리의 내용 혹은 교리적인 내용에 진정한 의의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라든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엄청난 고난과 대가 지불을 통해서, 심지어 순교를 통해서 16세기 100여 년 동안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받고 쫓겨다니고, 루터도 그랬고 칼빈도 그랬고 위고노 프랑스 개신교도들도 엄청나게 화형을 당하고 죽고 막 그랬습니다. 가톨릭의 핍박과 압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쉽게 받아들이는 이 진리의 메시지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역사적인 투쟁과 또 고초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지켜왔고 우리 후대에게 전성을 해준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이해가 있어야,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고생했고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을 일구었고 이런 걸 일구었다는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는 부모의 마지막 어떤 유산만 탐내겠죠. 진짜 그게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가정이 오기까지
얼마나 부모가 고생을 했고 이 가정을 일구느라고 또 이렇게 뭐 조그마한 사업체를 만들어 오느냐고 어떤 고생과 어려움을 해왔는가 하는 그 역사를 이해하는 그 자녀는 부모가 조그마한 어떤 뭐를 물려줘도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느낄 겁니다. 이 피와 땀이 서려 있다. 이것이 그 사랑의 결정체다. 우리 부모가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럼 뭐 역사를 모르면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또 그것이 감동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진리는 하나님께서 언약되면 그대로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면 누가 맡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볼 때 너무도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볼 때는 많은 우여곡절을 거치고 대가 지불을 하고 심지어 우리 믿음의 선전들이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고 이런 과정을 다 통과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랬듯이 이런 거죠. 역사는 그렇게 읽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우리 면면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상고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너무도 역사적인 의의가 크고 뭐 오늘 오전에도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만은 2000년 교회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시기입니다. 요 16세기가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어느 때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는 교회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1000년을 넘도록 중세를 캄캄하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이게 흑암이 짙을수록 빛이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는 말이 맞는 겁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운동 역사를 우리 마지막에 우리 살펴보겠는데 말씀운동의 그 초기에 그렇게도 치열하고 순수한 운동, 그러나 우리가 중반기를 거치고 또 최근 역사를 거치면서 혹독한 시련과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요 단면만 보면은 아주 그냥 어렵다, 힘들다 할 수 있지만은 이 전체 역사를 우리가 살피면은 그 모든 시련과 때로는 어려움들이 진리를 진리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바탕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역사를 긴 2000년 역사 가운데 16세기를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읽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런 그 진리의 빛 혹은 역사의 빛에 비추어서 오늘 우리의 역사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굉장히 어려움과 좌충우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지난날 미숙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려고 하는 새롭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 바라보게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6세기 종교개혁은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뭐 교회를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치한다는 건 더 말할 나위도 없죠. 뭐 그건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러나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가장 그 어려움을 많이 주었던 사도 바울의 그 대적자들, 유대인들도 있었고 로마 세력도 있었고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그 어려움을 유대주의자들이 아주 막 결사대를 만들어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막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핍박을 가하고 압제를 가한 면도 있고 또 로마 제국이라 하는 것이 사도행전 마지막에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을 완전히 꽁꽁 묶어가지고 로마 법정에다가 내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이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제국은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그 시대의 심장부였던 로마 제국까지 가게 만들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배경 섭리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게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굉장히 특권적이고 귀족적입니다. 사도 바울 잘 먹고 잘 살라고 로마 시민권자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대의 심장부였던 로마까지 하나님께서 데려가게 하시려고 그 배경 선대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어떤 일도 우리 뭐 오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를 허락하거나 우리에게 어떤 뭐 여건을 허락하는 것이 이 몸뚱아리 하나 또 살아봐야 100년을 못 사는 이 인생 잘 먹고 잘 살라고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사도 바울에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제국도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박해도 혹은 또 여러 가지 여건도 좋은 여건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 가는데 불리한 조건이 없습니다. 이거 이제 아멘을 해야 되는 건데 말이죠. 우리한테 불리한 조건이 없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이런 건 없어져야 되고 저런 건 좀 있어야 되고 내가 볼 때 뭐 좋은 것은 있어야 되고 내가 볼 때 싫은 것은 좀 없어져야 된다 그러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종교개혁이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을 루터와 칼빈에게 집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루터나 칼빈 같은 개혁자들을 들어 쓰긴 썼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도 칼빈도 원래 내가 이렇게 깃발을 들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루터와 칼빈을 그렇게 교육을 시켜왔고 훈련을 시켜왔고 성품을 그렇게 주고 여러 가지 탄압과 어려움 속에서 개혁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신 거죠. 그게 정확한 종교개혁의 해석인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어떤 조건, 어떤 여건도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데 불리한 조건이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뭐 저 사람처럼 뭐 공부를 많이 하지도 않았고 저 사람처럼 여러 가지 조건이 넉넉하지도 않는데 뭐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느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세속적인 거죠. 대단히 그 사람은 세속주의에 감염이 되어 있는 상태죠.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어떤 조건도 어떤 여건도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우리 교회가 교회 되어가는데 불리한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깊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개혁을 들여다보면은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16세기 종교개혁을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이해해보고 그 의의를 살펴가겠는데 우선 첫 번째 그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이제 16세기에 일어났는데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역사 배경이 있는데 첫 번째 교리의 변질입니다. 이미 4세기, 5세기를 지나가면서 복음의 진리는 완전히 이제 변질이 되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면죄부가 그 시대에 돈을 넣으면은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올라온다. 연옥 자체도 다 틀린 거지만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황이 신부가 가리키는 걸 진리라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항거를 한다든가 질문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는. 그 시대는 성경이 이게 번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오전에도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 보편교육의 시효가 됐다고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이 성경 자체가 라틴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라틴어는 특수 계층들만 라틴어를 배웁니다. 그 라틴어로 미사를 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이렇게 먹여주는 그 성찬식이라 해서 그 먹여주는 그것만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의 길이라는 거죠. 신부한테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신부가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뭐 부패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패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재정은 교회로 다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영적인 기하선상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진리에 갈급해하고 진리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 교회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모든 돈이 교황청으로 다 모이기 때문에 우리 오전 시간에도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건전한 교회 공동체가 없으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컨대 그냥 인터넷으로만 나는 말씀 듣고 살란다. 그럼 인터넷으로 똑같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또 뭐 듣거나 뭐 직접 듣거나 뭐 메시지는 또 듣는 거니까. 그러나 옆에 주위에 우리를 견제해주고 우리를 권면해주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때로는 우리에게 책망도 하고 또 우리는 격려도 하는 이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우리 교회, 이게 없으면 인간은 뭐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거기서 떠나버리면은 인간은 자동적으로 그냥 죄악으로 빠져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부패와 타락, 이것이 극에 타락이 시작합니다. 이 16세기 종교개혁 이전에 엄청난 이제 부패가 일어나는 거죠. 뭐 사생아들이 뭐 성당 그 앞에 막 널려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교황들이 이제 부패하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세 번째, 사회적 요인도 있습니다. 인쇄술이 16세기 전, 바로 한 세기 전 15세기에 여러분들 우리 구텐베르그 인쇄술 발명에 대해서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이 한 세기 전에 발명에 대해서 그게 인쇄술이 쫙 퍼져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전에는 전부 이렇게 성경을 손으로 이렇게 기록하던 그런 시대니까 뭐 글을 손으로 해서 그걸 어떻게 전파를 하겠어요? 뭐 편지 써갖고 몇 사람이나 전달하겠냐고요. 근데 구텐베르그가 인쇄술을 발명해 놓고 막 찍어대는 거죠. 예. 그러니까 루터의 95개 조항 비텐베르그 성당에 붙여놓은 그것이 인쇄술에 의해서 유럽 전역으로 막 불길같이 퍼져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강력한 그 복음 전파의 도구들도 15세기에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은 뭐 루터가 뭐 조격을 하려고 해서 뭐 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착착 맞춰 갑니다. 예. 조건을. 하기야 교회가 부패하는데도 조건이 착착 맞아 떨어집니다. 교회가 부패하려면 진리가 자꾸 희석이 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우매한 군중들이 자꾸 생겨나고 이러면 이제 교회가 부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회복되려면은 성경의 진리를 성도들이 사모하고 지도자가 복음 진리 위에 반듯하게 서 전진하고 성도들이 진리를 사모하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여러 가지 제반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요인도 하나님이 착착 뭐를 맞춥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개혁은 자기 개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절대로 교회가 제도 개혁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누리고 진심으로 진리를 사랑합니다. 그런 영혼들이 자꾸 생겨나면서 되어지는 일인데 이제 네 번째 고전어 인문학이 발달을 합니다. 고전어라는 게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고전어 공부가 생겨나면서 라틴어로 되어 있던 신학 서적들을 이제 성경부터 무슨 번역을 하고 성경 연구하는 원어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막 생겨나면서 루터도 직접 헬라어를 통해서 이제 로마서를 봤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읽고 이제 진리를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여러 학문의 발달 이런 것들도 주변 배경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이 굉장히 뛰어난 학자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이제 쓰시는 거죠. 진리를 새롭게 깨닫고 진리를 논증을 하고 책을 쓰고 막 인쇄술을 통해서 수많은 그 자료들을 전 구라파에 이제 퍼뜨리게 될 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인쇄술보다도 더 뛰어난 인쇄술, 정말 강력한 이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이렇게 글을 쓰면은 영어로 번역하는 게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논문 쓸 때는 영어로 직접 쓰느라고 막 고생도 하고
도움을 받고 직접으로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고 했는데 최근에는 영어 번역기가 잘 나와가지고 한글로 주어 동사만 똑똑하게 딱 쓰면은 번역 바로 돌리면은 구글이라든가 좋은 요즘 번역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한글로만 정확하게 우리 성경 진리, 이 언약의 진리를 쓰면은 영어로 돌려가지고 조금만 검증을 하면은 정확한 영어 번역이 나옵니다. 저희들 인도하고도 지금 의미 있게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한번 가서 복음을, 물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복음을 한번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진리가 성경 전체의 궤관이 무엇인가. 어저께 우리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은 창세기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이제 대학생 리더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하고 요한복음만을 공부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성경 궤관을 배워본 적이 없다. 그걸 좀 가르쳐 달라. 그 전체를 좀 알아야 부분을 올바르게 좀 해석을 할 거인데 누가 그걸 대학생들이 아무리 대학생 리더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도 그걸 전체로 보는 눈이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 전체로 볼 수 있는 우리 한글로 간략하게 좀 만약에 적으면 영어로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가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런 아주 지속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문제거리를 주고 질문을 던져주고 자료를 주고 이렇게 영어로 번역을 해 던져주면은 새로운 해외 말씀 운동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죠. 그렇게 착착 지금 모든 재반 여건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요인들, 영어의 보편화, 영어는 미국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미. 영어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영어 쓰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 필리핀, 지금 미얀마, 어디라도 영어가 다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편어를 깔아놨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언제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워갖고 새로운 인도 말을 배워가 힌두 말을 배워서 하겠어요? 이런 심상치 않은 역사가 배경으로 지금 착착 깔려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종교개혁은 정말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성경의 절대권위, 이건 정말 다시 우리가 또 곱씹어도 다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의, 어떤 교황의 칙령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도록 성경이 그러한가? 이걸 우리가 묻는 거죠. 성경이 그러하다 하면은 어떤 목사의 전하는 설교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전한 말씀이 성경이 그러하다 하면 우리 모두가 순종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게 너무 많이 들어서 참 문제인데 정말 어떤 인간의 행위, 어떤 공로도 종교개혁자들은 인정 안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너무도 치열하고 너무도 순수했습니다. 칼빈이 내가 죽거들랑 내 묘지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치열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사람들,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그 아름다운 열매는 자기 부인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신 일이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자기 부인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그게 오늘 우리 결론이기도 한데 세 번째 만인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니까 로만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교황을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간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는 지도자는 그런 가르치는 사람은 꼭 필요하지만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너희들을 그리스도에게 중매해주는 중매쟁이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치열했습니다. 종교개혁자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양보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종교개혁의 부산물로서 민주주의라는 게 참 의미 있는 제도다. 그건 맞는 말이죠. 그냥 우리는 세속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서로 의견을 충분히 나누고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내 의견을 건강하게 개진을 하고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너무도 필요한 거죠. 그런 어떤 과정적 우리는 민주주의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뜻에 우리가 같이 배우고 뜻에 우리가 순종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것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아주 고급한 정치 체제인 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들었지만은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얼마나 타락합니다. 백성들이 어리석으면 우민 정치가 되는 거죠. 인기 영합주의가 되는 거죠. 백성들이 어리석으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막 이 길로 가자 하면 뭐 그렇게 지도자가 그쪽으로 따라가 버리면 완전히 격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기준이 늘 필요하고 그 과정적 절타가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장로교회가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정말 만인제사장이라는 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중세 제도를 뒤집어 엎어버린 겁니다. 이 계청주의, 교황, 추기경, 신부, 평신도 이렇게 쫙 계청으로 만들었지 않았어요? 그걸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린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우리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그들은 목말라 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정말 복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6세기는 오고 온 우리 개신교회에 언제나 다시 돌아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 원천이 되는 거죠. 종교개혁이 뭐 신학적으로 모든 걸 다 정리했다 이런 말은 아닌 거죠.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모든 신학적인 뭐 성경 전체를 다 디테일하게 그렇게 잘 해석했다는 게 아니라 좋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그들은 순교하고 두려움 없이 전전하고 한 거죠. 그런 우리 종교개혁에 정말 치열한 정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의 선진들 우리 간략하게 살피고 우리의 이제 말씀운동 우리 역사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정말 공부를 많이 한 학자입니다. 루터가 교수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학자이면서도 수도사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루터를 진리의 투사로 만들었습니다. 아주 저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거침없이 그렇게 루터가 살아갔습니다. 루터는 굉장히 예민한 성품이기도 했는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자기 죄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죄로부터 해방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그 죄에 대한 예민한 성품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죠. 그 무릎으로 막 올라가던 그 계단을 고행을 해야 되고 보석을 해야 되고 선한 행동을 해야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게 이제 로만 가톨릭의 주장인데 아니다. 나는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해서 루터 이후에 500년 동안 우리가 전통 구속사 신학은 루터 한 사람에게 너무도 많은 빛을 줬습니다. 우리가 구속사 신학이란 그래서 루터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루터의 구속사는 너무도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더 그걸 구속의 의미를 십자가 의미를 루터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라고 합니다. 십자가가 모든 진리의 검증장치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너무도 중시했습니다. 십자가 혹은 구속 이런 거는 우리 기독교 진리의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인데 이제 우리 그 이후에 17세기에 이제 언약 사상이 나오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는 지금 하나님 나라 언약 이렇게 지금 전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나 구속은 우리 복음답게 이해하는데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주신 통찰은 너무도 큰 겁니다. 이것만 해도
구라파를 정말 바꾸어 놓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것도 물론 더 극복해야 될 과정이 있는 거죠. 3페이지 가봅시다. 존 칼빈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또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우리 개혁 신학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데, 존 칼빈도 뭐 공부를 엄청 했습니다. 신학도 공부하고 원래는 또 법학자이기도 하고 아주 엄밀한 학자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루터는 이제 광산에서 폭발을, 아주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폭발을 시켜버린 사람이라면, 폭발하면 돌들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칼빈은 그 돌 위에 이제 글을 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이 엄청 많은데, 루터는 그러니까 아주 다이너마이트 같은 사람이다. 타협이 없고 아주 저돌적이고 그랬는데, 칼빈은 병약했습니다. 김중 목사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농담을 하는 이야기고, 아주 엄밀한 학자고 아주 엄밀하고 아주 병약했다고 합니다. 몸이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의 모든 개혁 사상을 총집대성을 합니다. 루터, 쭈잉글리, 멜랑톤 뭐 등등등등, 그 전에 루터 한 20년 후에 등장한 사람인데, 칼빈이 거의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칼빈이 나이가 적지요. 전 사상을 아주 집대성을 했습니다. 이전에 나온 모든 것을 총망라하고 종합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기독교 강요라는 이 참 아주 명제를 남겼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중심의 신학을 남겨서 우리에게까지 지금도, 우리 말씀운동 초기에 우리 기독교 강요를 많이 공부했습니다. 우리 말씀운동 우리 초기에 기독교 강요를 여러 번 우리가 탐독하고 공부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제네바 아카데미를 칼빈이 세우게 됩니다. 칼빈이 이 학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존 낙스 같은 사람, 존 낙스는 이제 영국의 개혁자인데 칼빈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존 낙스가 영국 박해를 피해서 칼빈한테 와서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 낙스가 다시 영국으로 넘어가서, 스코틀랜드로 넘어가서 거기서 장로교회가, 우리가 말하는 장로교회가 존 낙스에 의해서 이제 태동이 됩니다. 결국은 이 제네바 아카데미, 이 아카데미는 이제 교육기관인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 뭐 이런 겁니다. 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연구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개교회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개교회, 우리 장안조항교회가 중요한데, 만약 우리 장안조항교회에 우리가 전성되고 우리가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이 진리 체계가 성경적이라면 반드시 교육기관이 필요한 거죠. 제네바 아카데미를 칼빈이 세움으로 진리가 체계적으로 전성이 됩니다. 칼빈의 후계자였던 베자가 제네바 아카데미의 학장이 되고 등등, 존 낙스 이런 등등 사람들이 구름처럼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전 구라파에 퍼져나가면서 구라파 본격적인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혁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존 낙스 보십시다. 존 낙스는 장로교의 시발점이 되고 스코틀랜드 장로교의 시조가 되는데, 당대 암울하고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당대 스코틀랜드 의회에서는 성경 읽기를 금지하는 법률이 통과됩니다. 세상에 이런 법률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우리 대통령이나 뭐 의회에서 법률 만들지 않습니까? 그 의회에서 뭘 정했는가 하면 이제 성경 읽기 금한다 뭐 이런 거예요. 성경 누구만 읽어야 된다? 신부만 읽어야 된다. 교황, 신부. 너희들은 와서 그냥 배워. 이런 거죠. 이런 무지막지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틴데일이라고 하는 이 화영당이 죽었습니다. 순교자입니다. 틴데일이라는 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데, 틴데일이 번역한 신약 성경을 검서로 지정을 합니다. 번역을 했다고. 자기들만 성경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무지몽매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좀 상상이 안 되죠. 세상에 성경을 읽지 마라 하는 이런 법률이 의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나라 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죽어도 성경 읽고 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암울하면 개혁이 일어납니다. 너무 이렇게 평탄하면 개혁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안 납니다.
평탄하면 막 평탄한 게 좋은 거죠. 그 평탄한 것처럼 유혹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질병도 있고 삶의 어려움도 있으니 이걸 빨리 면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뭐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어린아이 같은 기도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많이 깨닫고 성숙하면 하나님, 너무 평탄해서 곤란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주시고, 사업이 좀 어려워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시련의 바람을 불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지겠습니다. 뭐 못마땅하다는 뭐 그렇게까지는 기도를 안 해도, 고난이 온 걸 자꾸 없이 해달라가 아니라 고난 온 걸 하나님을 더 배우는 계기로 삼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이 선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기도했다가 예수님 하나님 뜻을 너무도 잘하니까, 그렇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뜻대로 고난을 받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만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기복주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 뭐 문제가 없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래서 혹독한 핍박 상황에서도 장로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피해 여왕이라는 메리 여왕과 아주 간단 없이 부딪혔습니다.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이때는 잘못 부딪히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존 낙스처럼 담대한 그런 개혁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신 거죠. 자, 16세기 종교의 이후에 프랑스 위그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세너 강변이 피로 물들었다고 합니다. 너무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도저히 못 견뎌서 청교도들이 국교에서 박해를 받고 종교 자유를 위해서 미국으로 넘어간 것이 미국 건설의 신앙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 박해를 피해서 넘어갔지 않습니까?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그 사람들이 세운 게 미국 건전한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또 지금 개신교가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그 사람들은 굉장한 그 봉사정신, 정말 헌신. 뉴질랜드를 가보니까 거기도 기독교 정신이 있어요. 병원을 뭐 집사람이 다쳐가고 병원을 갔는데 우리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방인이죠. 그렇죠? 우리가 뭐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잠깐 공부하러 한 1년 남짓 있었는데 뭐 다리를 다쳤어요. 뭐 이방인이에요. 병원을 갔더니 뭐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는지, 병원에 살고 싶어요. 너무 잘해주니까. 또 영어를 못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얼마나 친절한지.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식당은 모든 게 다 예약제예요. 그 예약을 하면 그 사람들 무조건 믿어요. 그 신용이 딱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말한 걸 그대로 믿어요. 우리는 뭐 내일 간다 했다 안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약속 뒤집어 버리고 이러면은 신용이 없으니까 서로를 믿지를 못하죠. 그런데 신용사회가 되면은 그 사람이 말한 걸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머리를 돌려서 말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안정이 되겠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중요한 예를 하나 몇 가지 하는 거예요. 장애인들 최우선적 대접을 받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냥 걸어가도 되고 뭐 문제가 있어도 되면 장애인들은 최우선 대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들었지만은 기독교 정신이 제대로 발휘하면 그게 기독교의 뭐 최종 목표는 아니죠. 물론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 진리를 진리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부산물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교회 와서 어떤 사람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믿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막 무슨 머리를 돌려가지고 내한테 무슨 사기를 치려고 그런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기를 당했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그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거죠. 적어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정말 교회개혁 운동이면서 이제 그런 부산물로 이제 나타난 거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16세기 종교개혁과 말씀운동의 역사인데,
구속사, 루터의 십자가 신학과 칼빈의 절대 주권 사상, 17세기 언약 신학의 발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좀 보존하고 또 발전적으로 개성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20세기 말 한국교회의 부흥과 타락, 그리고 세계교회의 신학의 위기 중에 출현한 말씀운동의 태동과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40년 좀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말씀운동이. 그 당시에 자유주의 신학을 배격하고 구속사를 넘어서는 혁명적 언약 성취사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21세기 초에 말씀운동에 우리 불어닥친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운동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우리 교회도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게 됐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임을 믿는데 우리에게 불어닥친 격동 같은 세월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많이 하나님 낮아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의도 없다는 걸 우리가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신학과 우리 장안중앙교회와 우리 강남노예와 우리 말씀운동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지, 우리가 노력했거나 우리가 일구어냈거나 우리 업적이거나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바닥에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여건들이 서로 없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만 믿고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실 놀라운 진리의 깨달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강,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느끼길 바랍니다. 이 땅 우리 잠시 살다 가는데 이제는 다시는 재산 이런 것 갖고 더 이상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좋은 여건이라면 잘 진리를 지키고 우리 후대들의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건강하게 성장한다면 땅끝을 향해서 이 진리를, 이 좋은 세월에 말이죠, 이 인터넷이 발전이 되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언약의 체계적인 진리를 받기를 바라고, 필리핀, 일본, 중국, 인도, 네팔 어디라도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우리 교회가 새롭게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다시 서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는 그렇게 전진하길 바랍니다. 성경이 정언하는 언약의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 이걸 우리는 참으로 듣기를 바라고 또 전파하길 바랍니다. 이런 거죠. 우리 다음 주일날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본 언약 하나님 나라 십자가는 우리 다음 우리 주일 본격적인 사경회에서 시도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문세의 종교개혁사의 의미와 가치는 너무도 혁혁합니다. 신문세의 종교개혁사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운동이지 이게 루터, 주인글리, 칼빈 이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신 귀한 도구들이죠. 귀한 일꾼들이죠. 물론 신문세의 종교개혁은 개혁자 루터, 칼빈 등등의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시고 모든 배후 여건을 조성하여서 일으키신 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많이 배웠느냐, 우리 재산이 많으냐,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타락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부패와 세속주의의 원인이 된다고요. 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이겁니다. 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느냐, 이겁니다. 누가 진리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되었느냐,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주느냐, 그게 문제지. 우리의 주어진 여건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부패와 타락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종교개혁의 그 외침들, 그게 문서로 또 여러 가지 역사적 증거로 우리에게 생생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위건어들이 세너 강변을 피로 물들이고 말이죠. 루터가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말이죠. 그렇게 고초를 당하고 비텐베르크 성장에서 너
똑바로 말해. 이런 거죠. 루트한테. 루트가 내가 여기 써 있습니다. 주여 내가 정언한 것을 내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죠. 자기가 깨달은 진리가 이 성경입니다. 이런 거 내가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잘못 걸리면은 바로 죽는 거죠. 어두운 중세사와 회복된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를 어둡게도 하시고 밝게도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느 시대에 서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지가 중요한 겁니다. 신학적 의의가 참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종교개혁의 신학적 가치는 전승되어야 하지만 더 발전될 또 칼빈을 더 넘어가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우리 40년 말씀운동에서 드러난 언약성취사의 뼈대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더 발전돼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보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넘어서 우리는 새 출발을 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우리 말씀운동은 정말 신학운동이자 교회개혁운동이었는데 치열하게 출발했는데 왜 그 정신이 어떻게 쇠잔하거나 또 어떻게 때로는 변질하거나 된 게 있다면 우리는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우리 교회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 복음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이것은 어느 신학자가 누가 이렇게 신학적 체계를 형성시킨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오직 언약,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십자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을 찬송하게 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자기 부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티끌이었네요. 근데 놀랍게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데 땅끝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면은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면은 더없이 영광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노래하고 우리 자신이 십자가 앞에 부인이 되고 주님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뿐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했지 않습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절겨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그에게만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 교회 전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우리를 온전히 구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남은 삶이 있다면, 남은 여건이 있다면, 남은 우리 시간이 있다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을 사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을 돌아보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치열하고 순수한 진리운동이 오늘 이 시대에 새롭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운동이 우리 교회가 많은 시련들을 겪어왔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더욱 낮추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